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산산조각난 두 돌판을 이제 다시 새로운 돌판으로 다시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 두 번째의 말하자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의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자락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 번째 새로운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계명과 또한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 것의 실패와 다음의 것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에서의 어떤 구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어떤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큰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그리고 첫 번째의 돌판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서 내려온 그 첫 번째 두 돌판이 산산조각나는 이 아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두 번째의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그 예수와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갈릴리 어부들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는 반면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자체가 어떤 비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특별히 베드로나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어떤 그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그 그물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십자가까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를 다 담아내기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우리는 찢어진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물고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가 그냥 적당하게 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훨씬 더 많이 담기는데도 찢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21장에서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참된 위임을 그에게 주시고요. 또한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도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열심, 또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함,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다가 두 번째는 그것이 내 것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과 함께 거하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에서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또 깨어진 돌판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정을 그 처참하게 실패한 그 예배자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그물을 깁고 다시 새로운 그 단계 가운데로 두 번째 이 돌판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뭐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그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뢰와 또한 전적인 동행하심을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사랑의 단계가 그리스도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와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성경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실패와 또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신부였던 하와는 그 신랑에게 선악과를 권했지만 두 번째의 신부인 교회는 그 신랑이 주는 잔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의 신부인 그 교회도 하와와 같이 신랑에게 자꾸 다른 것을 먹자고 하죠. 그것을 권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신랑에게 강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랑은 그것을 두 번째의 신랑은 먹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시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두 번째의 돌판 가운데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말 그대로 신비, 그러니까 마음의 이 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그 토라를 이렇게 그 두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혹자는 이제 민수기 10장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한 권으로 보고요. 신명기서를 두 번째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등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판도 이제 그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또 그 두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고요. 이 두 개의 구조라고 하는 것. 왜 그 신명기서를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그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 신학자들이 붙인 용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율법에서의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주어진 첫 번째의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신명기 신학이 그 모든, 그러니까 예언서나 묵시서의 어떤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 또 현재 겪어내야만 하는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회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러한 그 두 번째 율법책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것, 가정이 잘못된 것, 교회가 잘못된 것, 다 당신 때문이다, 다 특정한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없고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처럼요. 그러나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 욕망의 길을 따라갔을 때 현재의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첫사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나는 경험이 없다면 두 번째의 사람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꼭 같은 그 돌판과 같은 이야기라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다듬어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새기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 다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정말 옳은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나만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이 모난 부분, 이 돌출된 부분들이 주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로서 준비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권면이시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냥 들을 말씀만 듣고 선택해서,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은 뭐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그 찢겨진 그물 사이로, 그 깨진 돌 틈으로 다 새어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다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없고,
그저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다듬은 돌판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환난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강인함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육체가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고서야 비로소 나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육체의 강인함은 그냥 나 자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환난을 결코 겪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결국 소망까지 나올 수 있어야 이 다듬은 돌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돌판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돌판은요, 말씀은 주님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다듬어진 돌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준비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이 바르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로, 또 위안과 감사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판도 다 깨졌고 백성들은 엉망이고 이제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단단하고 신실하신 것을 보게 되죠. 겟세마네에서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모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 성경에서의 어떤 시간, 그 하루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제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경은 물론 그 해가 진 다음에 지금 그 해가 진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불이 다 꺼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발명되어서 이것으로 이 전구로 이렇게 불을 밝힌 지는 얼마 역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해 지면 거의 대부분 불 깜깜해지고 이제 저녁 먹으면 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자는 것인데,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를 어떤 가치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는 목적의 저녁인 것이죠. 아침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녁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마감하고 쉬고 하는 것인데, 저녁부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날의 아침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침부터 일하고 또 수고했으니까 저녁에는 쉬겠다라고 하는 것과, 물론 같은 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날 아침을 위하여서, 또 다음날의 소망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이 밤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나옵니다. 두 돌판을 다듬어서 그 돌판을 찾고 다듬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밤이 새도록 이 돌판을 다시 그 받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돌판들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것이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케르라고 해서, 이것은 바카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쪼개다, 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이것은 부지런히 검사하다, 묵상하다, 또 제사장의 판결, 그 재판장의 판결, 이러한 것을 다 바카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히브리어의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침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열리는 시간이고, 흑암이 쪼개지는 그러한 지점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이 아침까지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의 꼭대기에서 나에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했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에 성지순례의 그 시내산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 그 시내산 그 위치에 대한 논란도 아직 여전합니다만은, 그 시내산이라고 지금 불리워지는 그 산을 순례하시는 분들을 정말 새벽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신다고 하죠. 그래서 해가 그 뜨는 그 시간 가운데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아침에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그래서 그곳에서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쉬라고, 산의 머리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가 닿는 것, 정말 그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내려오게 하는 힘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 또 그것을 쪼개고 나아가는 것, 어둠과 또한 깊은 흑암을 그렇게 가르면서 나아가는 그 준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침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흑암이 이 땅을 덮었을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이 파수꾼들, 또 먼저 깨어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의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거룩을 살아내는 어떤 방식입니다. 다시 이제 시내산을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구별된 삶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거기에다 적용시켜서 사는 게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말씀이 삶 가운데로 침투되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성소,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구별되는 것, 또 구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요. 정결하게 된 그 상태와 그 공간이 있어야 주님과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이 그렇게 구별됨이 없이 나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직선으로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방해받는 일들 없이,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 없이 주님과 나와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골방을 찾는 것을 권했죠. 그 골방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그 우리의 예비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벽과도 같은 시간에 또 모든 것과 구별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화도 오지 않고 또 누구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러한 이 고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초점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정상 부근에 다가오게 될 때, 또 하나님과 정말로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과 또 그 메시지에 너무 많은 미혹들을 사단이 뿌려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 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서는 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구별이 필요하고요. 성소를 만드는 것이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구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에 매이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진보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이러한 구별들이, 또 공간 가운데 이러한 그 정결함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하죠. 그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이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복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가운데서는 계속 그 권위와 순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교회의 순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것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이 나라를 그 지탱하는 어떤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드러나는 것이 적당하게 보이지 않고, 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건물 한 가운데에, 방 한 가운데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좀 그 적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둥은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집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 기둥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무너진 권위 자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에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돌판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용을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못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이러한 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질 않습니다. 먼저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이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구름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이 이게 내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뭐 마임, 하임, 그 생수의 그 빗줄기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모형을, 또한 그 예표를 그렇게 모세와 또 그 모세의 두 번째의 돌판을 받아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과 같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게 됩니다. 이거 그 언약의 체결의 장면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요. 그 앞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이 체결되고,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 하나님의 불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씀하시는 것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두 번 새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 말씀을, 또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모세가 받아들게 된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 그 다양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예수와께서 구원이시다, 예수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보 자체가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와의 이름이 여호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에 대한 12가지의 성품이 오늘 이 안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고백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체가 예수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이것인데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라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라훔은 그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이 라훔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내가 우리 어머니들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다, 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라훔이다라고 하면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애통해하면서 너희를 낳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비와 같은 그 자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롭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난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부리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꼿꼿한 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무슨 절이나 어디나 이방 신상들의 모습처럼 꼿꼿하게 자신을 펴고 나한테 복종해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서 살피시고 자신을 굽히시는데 어디까지 굽히셨나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어떤 이 목수의 아들로까지 당신을 굽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하나님이죠. 제우스 신상처럼 어디 굉장히 높은 곳에서 꼿꼿하게 서 계신,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도달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 도달해 주시는 그 굽히심,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아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 코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긴 코를, 왜 이 긴 코라고 표현이 되냐면 뭔가 사람이 흥분하고 또 화내고 이럴 때 이 호흡이 가파지잖아요. 그래서 씩씩거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을 내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할 때에 이 호흡이 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이제 연배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하셔도 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섭섭한 것도 없고요. 화내는 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셔도 내가 이분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평안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좀 어려운 관계라든가 또 나이 차가 있다거나 하면 내가 이분한테 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분이 나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질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한 가지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글쎄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뭐 저에게 막 화를 내신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할 때 뭔가 못마땅하게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나에게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은 뭐 아무 화도 안 내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화나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나지 않았다. 또 위로죠. 그래서 긴 코를 가진다라고 하는 뭐 좀 재밌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분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애통함 가운데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자한 성품, 이것과는 조금 다른 본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연모하다, 열정을 갖는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시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이 헤세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의 뜻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시지만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성품 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별로 분노하지 않을 때, 어떨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을 때요. 내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세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과 또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해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이고요, 신실함이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어딘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 동일함, 말씀,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더 이어져서 이제 성품이 선포되는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신명기 신학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돌판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나오는 말씀이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이 있다면 자손 3, 4대까지 그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 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보편적인 이야기이죠.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그 교육학에서 배운 그 한 가지의 이 가르침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집안의 어떤 그 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가계의 트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뭐 감옥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정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 뭐 교육자, 뭐 법관, 뭐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쭉 가계의 트리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현대에 이 어떠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보았을 때,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신실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그 가게의 트리에서 정말로 복되고 뭐 이 사회 가운데 공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범죄한 사람, 악행을 저지른 사람, 흉악범들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가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반복되는,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뭐 자살자, 뭐 중독자의 비율, 이런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80% 이상의 차이가 그냥 그 가게 자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나의 자손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하신 구조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악행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보응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보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의 어떤 구조 자체는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값은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뭐 그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꼭 그 값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회개도 다 받으시고 다윗에게 분을 품지 않으시지만은 그런 그 값은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다니엘서도 보면 그 70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이유가 신명기서의 그 신명기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70년의 복역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70년의 복역의 때를 그냥 살면 안 되고 회개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사참배 이후에 70년의 복역의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떻고 뭐 좌익이 어떻고 뭐 우익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이거든요.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너희가 회개하면 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령의 이 총리 출신, 전직 총리 출신인 이 노령의 선지자가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금식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 건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몫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아비들의 죄악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잡혀가는 그 시점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그 죄악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70년 동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픈 것이었죠. 이 부당합니다. 내 죄는 아니고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남은 회개를 채웁니다. 다니엘의 죄였을까요? 다니엘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3, 4대 전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자신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3, 4대까지 보응해 주신다는 말을 곡해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남은 회개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다시 새로운 주님의 언약을 새겨달라고 하는 새로운 돌판으로서 주님 앞에 예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산산조각난 이 실패와 또 황폐함과 폐허의 잔해 속에서 다시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 속으로, 그 산 가운데로, 산의 정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두 돌판이 예비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의 것은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지만은 다시 주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와라 카바스와 레와라 카바스와 레와라 카바스와 주여, 레케베토아 바스와 주님, 주여, 우리의 첫 번째 돌판은 다 조각났을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돌판으로 예비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또 다시 그것을 예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이전과 또 다른 진정한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의 그물은 찢어졌을지라도 거듭난 부활의 생명의 그물들은 찢어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예비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이 나라의 모든 것들과 또 교회와 가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70년의 복역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회복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밤새 그 돌판을 만들고 새벽부터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을 모세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